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의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최초로 기록된 찬송입니다.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을 다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대한 노래의 최초 노래는 오늘 함께 읽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찬송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제목을 보시면 그 제목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시면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7 재앙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적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이 노래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영적 이스라엘에 의해 불리어집니다. 영적 이스라엘 누구일까요? 이들은 영적 바로인 사탄의 권세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노래할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속받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는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택하신 모든 자들을 영적 원수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날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은 이 노래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그는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노래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노래를 부른 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노래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노래를 부른 때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난 길로 한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에 수장되었고 해변에 그들의 시체가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될 때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노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는 채찍에 맞아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슬픔뿐이었습니다. 눈물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월절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양고기를 먹던 밤에도 노래가 없었습니다. 찬송이 없었어요. 유월절 밤은 하나님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다음 날 아침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신음과 슬픔의 땅, 고통의 땅, 고난의 땅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나 이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린 사람,
찬송을 드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노래하지는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적들의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 마음에 안정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그러니 노래 찬송을 부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이스라엘은 노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변에 떠내려온 적들의 시신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노래를 지었고 이스라엘은 다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노래 부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와 죄의 멍에 아래 있을 때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세상 노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노래, 찬송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탄의 소나기에서 황급히 빠져나와 믿음이 생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죽음을 보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더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함께 찬송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어색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실현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적들, 말과 그 탄자가 바닷가에 수장된 것을 그 시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로다라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절에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세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 측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약식으로 세례를 주죠. 제가 흰 장갑을 끼고 물을 찍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식을 합니다. 근데 진짜 세례식은 침례식이에요. 흐르는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온 몸을 물 속에 잠깁니다. 머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호흡이 끊기고 우리는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에 옛사람이 그곳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기질과 성품과 악한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속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호흡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죽는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옛자가 그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찬송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노래는 부부지간에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부부지간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그렇잖아요. 너는 나의 아내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으로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 때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영적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의 악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어린 새 생명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그 찍어 누르는 권력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 악들을 수수방관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또 바로 왕의 횡포를 보고 계십니까? 절망하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모세 앞에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서 빼앗아 가겠느냐? 오만할 때 여러분 그 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적들이 홍해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었고 아침에 해변에 떠내려온 그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의 그 군대, 바로의 300승, 가장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데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얼굴을 내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것처럼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와 슬픔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것도 책망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주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 불과 3일 만에 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3일 동안 광야길을 걷고 또 마라라는 쓴물을 얻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큰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얻어야 하는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낮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입니다. 그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낭망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고난당할 그때에 자기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간수들에게 매를 맞고 잠도 자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먹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옥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홍해 바닷속에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찬송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노래를 들으실 때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주시며 옥문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도, 인생이 감옥같이 잠겨있고 어둠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다고 우리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혹시 어둠의 순간에 있을 때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영적 원수 마귀를, 그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그 심판하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래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노래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슬픈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슬픔의 노래, 우울한 노래, 눈물의 노래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가 파란만장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어렵고 힘든 그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희망의 노래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또 희망차게 앞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노래, 우울한 노래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는 부르지도 말고 따라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마십시오. 그런 노래 들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죽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기쁜 노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그 분위기는 열광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늘어지는 지루한 분위기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 노래에는 힘과 생명력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 이렇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 때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풀죽은 영혼들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터져 솟아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찬송 부를 때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찬송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손뼉을 치면 그 손뼉에서 탄도미사일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의 어떤 찬송에 대한 철학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노인과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다 함께 부른 찬송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광적이었겠습니까? 200만 명의 입을 크게 벌려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을 그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십니다. 이들은 감격과 감동으로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들의 그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수반된 노래이며 감정이 수반된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자아내고 감정을 자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 눈물 흘리게 하는 것, 저는 그런 것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찬양할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찬송을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찬송을 부를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200만 명도 넘는 이스라엘아,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애굽의 군대와 말과 그 탄자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 것, 심판을 받고 이렇게 떠내려온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자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격과 감사로 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슬픔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노래하는 이 찬송에 함께하지 못하십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95편 1절 2절처럼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이스라엘이 부른 이 노래의 영적 분위기는 모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단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단체로 하나님께 부른 노래입니다. 다 함께 단체로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 그냥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편승해서 그냥 흥얼대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래 따라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찬송은 열광적이지도 않고 열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밋밋한 찬송이 될 뿐입니다. 이런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자기에게 행한 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불렀지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찬송할 때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을 담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자기 18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에 따라 맞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어떤 상황과 상태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 찬송가를 찾으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감정이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 하나님께 찬송할 때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 어떤 분은 손을 들어 찬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두 눈을 감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좀 내성적이라서 이런 거 보면 왜 저럴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기쁨의 감정을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끓어오르고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찬송과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전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개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적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셨다고 강격하며 찬송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시다. 이스라엘의 이 노래의 분위기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이들은 가장 뜨거운 확신으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그들 앞에 지금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그 심판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희가 이것을 내가 한 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구나. 너희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분위기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것만큼 여러분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기쁨의 찬송, 환희의 찬송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애굽의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이 물속에 수장시켰고 해변가에 떠내려온 원수들의 시체를 이스라엘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란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바다에 빠뜨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때도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시와 찬송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시를 짓고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다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아버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열광적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들을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겨워 감명에 겨워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2025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의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때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렬히 열광적으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